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제 가슴에 벅찬 은혜가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1986년도에 교회를 우리 수련회 갔던 복흥에서 개척을 했었죠. 제가 개척 일원이었는데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그 글을 올려놨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중학교 그 어린 친구들 지금은 저하고요 6살에서 9살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나이 많죠. 이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명 있었는데 나중에 한 40명 정도 이렇게 전도가 돼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재밌게 할 때 산에 가서 산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 찬양을 막 불렀었거든요. 갑자기 막 그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메시지를 하나 주셨어요. 그들 중에 몇 명 정도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니 제가 알기로 2명입니다. 한 자매 순천에 사는 자매하고요. 전도사님 되신 자매님, 우리 교회 개척 예배 때 특송 불러주셨던 전도사님 2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머지는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다 힘들어지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져 있고요. 전도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칠흑 같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말라기 시대가 다가온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진 거죠. 이 시대에 정말 구원받는 백성이 적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에게 너희 공동체가 점점 사람이 보기에 약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너희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2명만 구원받으면 어쩔 거니?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위해 사역을 더 매진하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짧은 은혜를 받았기에 이렇게 설교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니까 다 경직되어 있네요. 2사람 얘기하니까. 그죠? 목사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사님 빼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사모님 빼고 나머지 다 지옥 가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니에요. 뭐 전도사님 빼고 지옥 가 이런 얘기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마음에서 올라오는 걸 은혜를 나눈 거고요. 너무 경직되어 계시니까 우리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미리.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 샬롬, 샬롬, 샬롬. 네. 오늘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본문 말씀은요 참으로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봤을 때 창세기 32장 그 앞장으로 되돌아가 보면 24장까지 한번 되돌아가서 보면요 24장에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요 시내산이라는 곳으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의 수장 여호수아와 함께. 물론 시내산은 모세 혼자 올라가게 되죠. 근데 여호수아와 동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4장 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 율례를 너희에게 내가 전한다. 하나님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거를 너희에게 내가 전하니까 너희가 이것을 내가 없는 기간에 꼭 지켜서 행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맹세해요. 우리도 구원받았을 때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첫사랑을 느꼈을 때 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게요. 나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올라가고요. 왜 올라갑니까? 25장에서 31장까지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시내산에 올라가라. 왜? 지금까지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지켜줬었다. 함께했다. 그런데 너희에게 내가 너무나 귀한 성막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성막.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것. 그 성막을 내가 너희에게 줄 건데 그 성막은 이렇게 지어지게 할 거란다라는 이야기를 25장에서 31장까지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어떻게 예배할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할지, 그리고 성막을 지을 때는 어떻게 단을 쌓고 향단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분향하고 어떻게 번제를 드릴 건지, 그리고 제사 드리는 성막에 와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은 옷을 어떻게 입고, 그리고 가장 귀한 사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이 성막을 내가 지켜야겠다라는 이야기를 모세에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겠다. 성막에. 그 성막을 봄으로 너희가 내가 함께 하는 것을 믿게 하겠다. 이 이야기.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기 위해서 25장부터 31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고요. 24장에 모세가 그 약속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가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을 세웠으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있어라. 내가 올 때까지.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가 그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약속까지 했어요. 그런데 32장이 왜 슬픈 이야기일까요? 이것은 산 밑에서 벌어진 상황 때문이에요. 우리 32장을 보면은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32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너희를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가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못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려와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구원받았다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뭘 했을까요?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과 교제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모세를 봤던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왔어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그 본문을 보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렇게 하고 뭐라고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누가 인도했다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모세를 본 거예요? 모세를 본 거예요. 이게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모세가 인도해 준 걸로 믿고 모세가 없으니까 다른 뭐를 만들라? 신을 만들라라고 아론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죄예요. 왜요? 우상을 범하는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32장에 진노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반드시 10절에 보면 멸절한다고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교만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렇게 이끌고 이적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그 광야에서 생활할 때 기적을 통해서 먹여 살렸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보고 그리고 사람을 본 것을 넘어서 이방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요, 하나님 자신이 하는 대로 놔두라.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하는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뭐를요?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 용서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32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노하신 하나님도 인격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도 있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계가 다다랐다라고 용서할 수 없다. 모세야, 내가 그들을 진멸할 테니까 내가 하는 대로 너는 그대로 놔둬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의 죄 중에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이시겠다라면, 하나님이 안 되게 하겠다라면, 여러분이 사업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뭐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어요. 넌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안 되는 거 맞잖아요. 하나님이 안 된다는데. 그런데 끊임없이 자기는 뭔가를 하려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차로 죽어버릴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13절, 14절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깨달을 귀중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돌이키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오늘 캐치해야 돼요. 저는 오늘 32장을 보면서 진노하시기로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너무 많이 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멸하시기로 작정했지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놓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이 진멸하시기로 작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4절 말씀처럼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은요 바로 모세의 중보 기도였어요. 뭐라고요? 중보 기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는 것은요 중보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 기도가 무엇일까요? 중보 기도는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행위예요. 이것은 나의 기도가 아니에요. 중보 기도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간절히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셨어도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해주세요, 이것을 해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기가 죄 중에 빠진지 몰라요, 본인은. 되게 그래요,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면서도 하나님 제가 이거를 해주면 하나님 이렇게 할게, 이렇게 기도해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바로 볼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넌 안 돼. 너 안 돼. 너 계속 사업해봐라. 안 될 거야.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너를 쓸게라고 돌이킬 수 있는 건 다른 사람의 기도라는 거. 이게 중보 기도예요. 어떤 형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는 게 중보 기도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 성도를 위해서 이것은 가짜예요. 기도하지 않는 전도사 가짜예요. 기도하지 않는 집사 가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직장에 있으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못해요. 생각이 안 나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오는 거예요. 예배당에. 예배당에 오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의무감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교회에 오시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적을 거예요. 왜? 하나님 있나 없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세상 일에 바쁘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살릴 수 있는 게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라고 지금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와 기도하는 분이 얼마나 계신지요?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면 거꾸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길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제가 뭐 새롭게 하소서, 이야기 성경 이런 걸 많이 본다고 그랬잖아요. 간증도 많이 봐요. 간증을 봤는데 30년 전에 인천 주안 장로교회가 한 10만 명이 돼요, 지금. 거기에는 지금 인천 주안 장로교회는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가 목회하고 계세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 손자 전에 거기를 10만 명으로 부흥시킨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이에요. 물론 뭐 요즘은 뭐 물질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언론에 안 좋게도 나오는데 어쨌든 주안 장로교회 원로 목사님인 나겸일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이 목사님이 젊었을 때 30년 전에 이제 한참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막 자기도 놀랄 정도로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설교 시간에 쓰러져 버렸어요.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작은 병원, 동네 병원에서 빨리 큰 병원으로 가시라고. 건강했었어요. 멀쩡했어요. 아무 아픈 데도 없었어요.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에서 이거 큰일 났다고 더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래서 세 번째 간 병원이 연대 세브란스예요. 연대 세브란스에 가니까 연대 세브란스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왜 이제 오셨습니까? 당신은 급성 간암입니다. 당신은 2일에서 3일밖에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입장에 처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뭐 어떻게, 아무 생각이 없겠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의사의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이 목사님이 완전히 가라앉아 버리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건강하다가도 의사가 당신 암 걸린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가라앉아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멀쩡히 이렇게 옷 입고 갔는데 당신 죽을 병에 걸렸어요. 환자복 입혀놓으면 그때부터 가라앉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완전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교회에 알려졌어요. 교회에 알려지기 전에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라고요. 그때 9살 난 딸, 5살 먹은 딸 둘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다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나를 좀 살려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욕하지 않을까요? 수근거리지 않을까요? 저 좀 살려주세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더 악화되는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정신을 잃으면 자기 기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부터는 자기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회에 알려졌어요. 교회에 알려주니까 부목사님이 선언합니다. 이제부터 1부에서 5부 예배까지 모든 성도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릴레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저녁 7시 반까지. 오전부터 7시 반까지 기도하면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지쳐요. 자, 막 사람들이 이제 응답도 없고 지쳐요. 응답이 와야 되잖아요, 병원에서. 그런데 병원에서 응답이 왔어요. 뭐라고 응답이 왔을까요? 목사님이 나았습니다. 목사님이 건강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왔을까요?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제 새카맣게 얼굴이 변했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오늘을 못 넘깁니다. 병원에서 전갈이 온 거예요. 7시 반이 되자 많은 성도들이 떠나갑니다. 왜요? 이제 목사님 장례를 준비해야 하니까 내일 다 떠납니다. 마음에 어떤 그런 애절함은 있죠. 우리 목사님 사셔야 되는데 하고 떠나요. 그러나 아주 소소의 성도들이, 아주 적은 성도들이 저녁 12시까지 죽기 살기로 계속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합니다. 12시가 넘었을 때 이 목사님이, 이제부터 이제 목사님이 간증합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정신이 돌아옵니다. 의식이 회복된 거예요. 의식이 회복됐는데 12시가 딱 넘어서자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배가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좀 나를 보내주세요. 화장실을 갔는데 어땠을까요? 화장실에 갔는데 피떡이, 피가 이렇게 응고된 떡이 수도 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피떡이. 그 피, 응고된 떡을 다 쏟아낸 다음에 그 다음날부터 하루에 3번씩 3일 동안 계속해서 피떡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아멘. 이 목사님께서 30년 동안 그 주한 장로교회를 10만 명으로 부흥시켜놓고 은퇴하셨어요. 2018년도에. 그리고 이분이 간증을 다니면서 이 고백을 합니다. 그 소수의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성도들의 그 간절한 무슨 기도? 중보 기도가 저를 여기까지 서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 기도의 힘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읽은 대로 10절에서 반드시 어떻게 그들을 진멸해버리겠다고 해요. 그런데 모세가 뭐를 해요? 이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안 해야 되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해요. 뭐를 합니까? 1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모세가 그의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를 해요? 구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뭘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무슨 기도예요?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1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요? 다른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이 뭐라고 한다? 죄송합니다. 13절 말씀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했다라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어떻게 수근거리고 비방할 거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무엇을 가리는 걸까요?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니까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돌이켜 주시옵소서라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아주 귀중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피조물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려는 본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32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자신들을 이끌어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사람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끄는 그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끈 게 아니라 모세가 이끌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죄 짓는 거 하나님이 다 아세요. 제가 죄 짓는 거 다 아세요. 여러분 숨기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면제받았다고, 세월이 흘렀다고, 내가 잊어버렸다고, 죄가 가리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우리 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이끌었다 그래요?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이제 너 내려가라. 어디로? 산 아래로.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아니 여기서 이거 한글을 공부를 안 하셨네. 아이하고 어이를 착각하셨네.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요. 모세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 그리고 누구 백성? 모세 네 백성이 부패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더 이상 그들은 내 백성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나에게 영광을 돌릴 존재들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모세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모세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으면 너 그대로 그냥 죄 지어 세상에서 이런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제 진노하시면 하나님도 그냥 그렇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9절 10절에 하나님이 모세 백성들은 어떻게? 목이 뻣뻣한 교만한 용서할 수 없는 백성들이니까 내가 진멸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해요? 모세가 우리 다시 읽어볼게요. 11절 말씀 시작. 여러분 모세가 누구 백성이라고 그래요? 주의 백성. 주의 백성.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중보할 때, 우리가 형제자매를 중보할 때 이 형제, 이 자매
주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주님 왜 진노하시려고 해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난 더 이상 그를 홍길동이를 나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소서. 하나님 홍길동이는 주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중보기도의 하이라이트 이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가 누구의 백성? 자기의 백성.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이면 여호와의 백성이죠.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의 백성, 그리고 12절 말미에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소서.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이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모세가 그러니까 뜻을 돌이켰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무슨 백성? 그 백성. 이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사람을 보는 거예요. 교회 목사를 보고 나와요. 목사가 나한테 어떤 때는 소홀하게 하면 에이씨 저 목사 시기 때문에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그 교회 안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 너는 모세의 백성이야. 내가 오늘날에 대입할게요. 코로나19가 왔어요. 저 교회 안 온 사람분들에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점점점 힘을 잃어가요. 교회 공동체가. 누굴 본 거예요? 세상을 본 거예요.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이 뭐 가짜고 세상을 바라보는 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전체적인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이 점점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약화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걸리면 내가 죽을 수 있어. 미국에서 20만 명 이상이 죽었으니까. 그것을 염려해요, 안 해요? 엄청 염려하잖아요. 그죠? 코로나 걸릴까봐 막 전전긍긍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걸려서 죽은 후에 어디 갈까는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세상 백성, 모세 백성 그렇게 얘기하신다 그랬잖아요. 아까 7절에. 그래, 너희 세상 백성이야. 마음대로 살아. 그래, 죽을 때까지 잘 살아라. 그리고 너의 죽음이 끝나면 네가 가짜였으면 너는 진멸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저를 비롯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지금 숨 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공기 귀한 건데도 맨날 가치 있게 생각 안 하고 막 마시면서 살고 있죠. 호흡으로. 이것이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가 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기회?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모세처럼 행동할 기회라는 거예요. 모세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세상 것을 바라보던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돌이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형제자매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저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또 이렇게 쭉 살면서 지금 제가 이 누리는 은혜가요. 지금 제가 받은 은혜요. 그냥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 스스로 내가 지금 받은 모든 은혜는, 지금은 저희 어머니가 새벽마다 기도를 잘 못하시는데 새벽마다 우리 어머니가 율법적이 됐든 어떻게 뭐가 됐든 기도했던 우리 어머니, 어떤 날은 제가 이렇게 잠을
살짝 깰 때 되면 엄마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막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가 어렸을 때. 그럼 저는 막 거기에서 막 어떤 마음을 먹냐면 제 어렸을 때 간증이에요. 어떤 마음을 먹었을까요, 여러분? 그래, 나도 어머니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까요? 아니에요. 제 어린 마음이 뭐가 있었냐면 나는 반드시 나중에 커서 돈을 많이 벌 거야. 진짜로. 저 12살, 11살, 13살 때 그랬어요, 제가. 나는 우리 엄마를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게 막 다짐을 엄청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게 다라는 게 아니라 새벽마다 기도해준 어머니, 그리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분들이 계셔요. 지금도 뭐 저 내장산 복흥이나 이런데 그 우리 노삼차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전 모르겠지만 새벽마다 기도한대, 저를 위해서. 그런 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던 저를 위해서 단 한 번이라도 기도해 줬던 신앙의 협력자들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바뀌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도 뭐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 말씀드리지만 앤 말미에 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꼭 기도하세요. 꼭 중보기도 하세요. 모세의 심정으로. 왜 모세의 심정으로 기도하라고 말씀드린지 아세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내 형제도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디에 가요? 지옥 가요. 그런데 내가 그 진멸당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근데 내가 뭐 하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제가 우리 사모에게 가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 이거 준비하지 않은 설교인데 제가 훗날 각오로 우리 사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형제 자매에게 뭔가 주려고 하지 마라. 뭘 도와주려고 하지 마라, 세상적으로. 이런 얘기 솔직히 해요.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해라, 당신. 분위기 맞춰준다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먹을 거 먹고, 이런 거 하기 전에, 여기서 기도해라. 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내가 기도하면 언제 우리 형제 자매들하고, 아니, 기도하지 않으면 만나지 마라. 당신이 기도하고 있으면 언젠간 온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너무 독단적인데, 아니에요. 성경 66권을 보면, 이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셨어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해야 될 4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이 답해 보겠습니다. 뭘까요? 네. 할렐루야. 김영자 집사님만 은혜 받으셨습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저는 김영자 집사님이 이 사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수없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가족 구원을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하십시오. 아멘.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항상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모세처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는 은혜가 임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